뭔 소리입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이 되면 죽어도 좋다. 이분은 뭔가 정말 진리의 구도자, 내 마음을 담고, 난 정말 진리를 찾고 싶었는데 저보다 난 진리 못 찾았지만 이 동병상련, 그래서 그분 관련된 글을 많이 읽었어요. 그 제자 중에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안회, 자공, 이 대표적인 두 제자인데, 안회와 같은 제자는 공자가 존경했어요. 자기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인격으로는 안회요, 능력으로는 자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라도 좀 잘해서 좀 빛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근거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5명이에요. 제자 12명 중에, 핵심 제자 12명 중에 5명이 그때 당시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세리예요.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유대 사회에서. 또 한 명은 열심당 시몬이에요. 쉽게 말하면 운동권이에요. 로마의 체제를 전복하고 유대 중심의 세계 질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우파와 국주파가 같이 있었어요. 열심당 시몬은 극우파요. 이 누구예요? 마태는 극좌파죠. 아니, 여기가 극우파인가요? 여기가 극우파고 여기가 극좌파죠. 양쪽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나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 5명 정도 되는 제자는 이름만 나오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적을 게 없으니까. 적을 게 없으니까 안 적는 거죠. 더 이상 적을, 스토리 자체도 별로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 자, 이런 예수님을 누가 주목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예수님의 선포에 아까 말했던 그 지극히 평범한 그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새로운 분기점을 가져왔다는 사실. 안타깝게도 너무나 겸손하게 왔기 때문에 자기들밖에 못 알아먹은 게 너무 아쉽긴 했지만 그들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삶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제자들이요, 복음서 끝부분을 가보십시오. 대단한 야망의 인물들로 변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암투를 벌입니다. 누가 넘버1인가, 누가 넘버2인가, 누가 넘버3인가. 이 3명이. 근데 딴 친구들은 거기 못 드니까 그래도 넘버4는 돼야 될 텐데. 이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고 옆에 지켜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끌려 들어와요. 선포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병자들이 나와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적어도 복음서에 하면 3번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이 확 뒤집힌 거죠. 우리가 제대로 잡았구나. 꿈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저 로마 정권 뒤집어 엎고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빌라도가 문제겠어요? 그죠? 군대가 문제겠어요? 거기서 그러면 바람이 멈췄단 말입니다. 자기도 눈으로 봤어요. 무리를 걸어오셨단 말입니다. 이분이 그 1000만, 100만 군대가 무섭겠습니까? 이제 새날이 온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보면 옆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깊은 관심을 가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야망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내용적으로 좀 오도되긴 했지만 달라진 거죠,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하잖아요. 사람 바뀝니다.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요,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막 생명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저 어디 가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앞에 나가서 막 주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력이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후배들이고 하니까 제가 막 얘기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생각하면요, 이게 지금 제가 후배들이라서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에요. 잘 믿겨지지 않겠지만 첫 동문회 가가지고 이렇게 신입생이 우리 고등학교 동문들이 20명 정도 왔는데
내가 노출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하필 제가 그날 노란색 옷을 입고 갔어요. 병아리 같은. 근데 그것도 입으려고 입은 게 아니라 옷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아리 옷 입고 후드티를 된 거 이렇게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눈도 못 마주치고. 보니까 저는 남자 고등학교 출신인데 여자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더 샤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누나들이. 내가 지금 생각해 볼 때 대학교 1학년 보니 귀엽잖아. 야, 너 이름 보니 참 귀엽다. 제가 말도 못했어요. FM을 시키는데 안녕하십니까 정의법대 다시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사람 됐죠. 사람 됐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일으킨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내용을 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가 그런 국가적 전복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져오는 영적 실체로 다가오는 나라였어요. 물론 그게 그렇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는 나중에 그런 국가적 사회적 영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1차적으로 십자가 부활이었는데 그걸 착각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예수님 3년 경험하면서 완전히 뒤집혔어요. 삶을 보는 관점, 세상을 사는 관점,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한지 다 뒤집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중심으로 카르스적 시간관념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중심의 시간관념, 카르스적 시간관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열려진 새로운 차원의 삶, 거기에 비추어서 자기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때 호카로스 그때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세계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특별히 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던 분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죠?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따라다녔던 분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나는 교회에 있었고 교회에 있는 게 편안했고 교회에 있는 게 나쁠 것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 있었던 분들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결단과 나의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가치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가? 내가 반응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들어간 적이 있는가? 어떤 분은 그 반대일 수 있어요. 교회, 기독교, 성경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석이 형을 만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듣는 거죠.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이 열렸다고 하는데 주님이 열어놓으셨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 세계로 들어갔느냐? 근데 이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믿었다고 해서 부모님이 신자라고 해서 나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만 들어가는 세계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는가? 깨달아야 들어갑니다. 뭘 깨달아야 들어가는가? 하나님 없는 삶의 한계를 깨달아야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가치관의 한계를 깨달아야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본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저는 20살 될 때까지 여기에 이렇게 엄청난 게 있다는 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았어요. 제 친구들이 먼저 맛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3명이 저에게 알려주려고 몸부림쳤는데 제가 좋은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샤이하지만 속은 고집이 세요. 그죠? 겉으로 볼 때 되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은 엄청난 자아가 있었어요. 제가. 나 아무도 못 건드려요. 누가 나를 감히 생각을 바꾸게 하겠어요. 친구들 오히려 저 기독교 조물애기들을 내가 개종시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 읽으면서 비판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한계를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아, 인생은 결정적 한계가 있구나. 죽는구나. 근데 이 문제를 제가 고등학교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밀어놨어요, 옆에다. 밀어놓는다고 근데 그 문제가 도망갑니까? 대학교 1학년 되니까 딱 달라붙어가지고 너에게 대답해 그러는 거예요. 넌 이 문제에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인생의 의미가 뭐야? 죽음을 넘어는 인생의 참된 가치가 뭐야? 대답을 해야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경의 세계를 제 앞에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주셔가지고 탁 잡았죠. 이거였구나. 내가 어찌 그리 교만하였는가? 내가 어찌 그리 무지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해서 그냥 올인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잘 보십시오. 이 인생을 잘 보십시오. 다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을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의 결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겪어보시면 압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피상적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고 그가 왜 죽으셔야만 했고 그가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남기셔야 했는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BC와 AD로 갈라놓으신 그 역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어머니에게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거듭남을 아십니까? 그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여기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때가 온 것을 깨닫고 그 세계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 제가 바라보던 세계관과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왜? BC와 AD로 갈라진 것 같은 변화가 왔어요. 아노 도미니 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세상을 보는 시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랐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됐냐고요? 해결됐습니다. 죽음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 찾았냐고? 찾았습니다.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압니다. 그 얘기는 뭘 위해 죽을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 유망한 정치인이 은퇴를 했어요. 유시민 의원이 정계 은퇴를 하면서 책을 쓰셨습니다.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원제가 그게 아니래요. 원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였대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제대로 고민하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살지를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요즘 그거 많이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죽을까? 어떤 자리에 죽을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가 죽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가서 꼭 죽어야지.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아니면 죽을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죽어야지. 그 20대 초반에 속은 교만하나 겉은 샤이했던 그 사람, 그 옛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 제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해도요 그 20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목에 칼을 집어넣고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못 돌아가요. 왜? 결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로 들어가셨습니까? 그 세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호카이로스,
그 메시지가 선포된 자리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둘째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저 과거 시제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님 영접했고, 나 거듭났고,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해야 합니다.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특징은 성장한다는 것이고, 생명의 특징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로 거듭났고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성장할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은 영적 성장통을 앓는 시기입니다. 성장을 육체도 또 지적으로도 아직 완전하지 않죠. 성장해가는 시기죠. 근데 이 영적 성장이라는 건요, 묘합니다.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그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공부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지만 그게 성장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럼 언제 성장하는가? 생명을 낳고 돌볼 때 성장합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70명의 목자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70명인가? 출애굽기 시작하기 전 창세기 끝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1차적 가족 공동체가 70명이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핵심 12제자 말고 복음을 주어서 파송시킨, 둘씩 짝지어 파송시킨 사람이 70명이었어요. 그래서 70명. 왜 70명인가? 하나님 제게 70명을 주셔서 이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그들의 인생을 캠퍼스 시절부터 훈련받을 수 있는 70명을 주십시오. 제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왜 목자인가? 목자 생활을 해본 사람만 진짜 성장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내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지식은 잘할 수 있어요. 머리는 커져요. 그래서 뭐하냐? 비판해요. 교회가 이게 문제고 이 시대가 뭐가. 그래서 뭐가 변화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변화될까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삶을 희생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가슴앓이 해보고 자기를 부인해보고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새 변화되어 있어요. 성장해 있어요. 왜? 자기가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70명만 주십시오 주님. 그 70명이 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리크루트 중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낳고 돌보는 가운데 자신이 영적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참 어리구나. 내가 참 자기중심적이구나. 참 어린애라 돌봐주고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면 살았다가 뭔가 힘든 말 하면 팍 빼주고 이 모임은 소망이 없어 이러고 그냥 왜 나를 상처를 주는 거야? 여러분 힐링 시대죠. 우리 힐링 시대. 우리 힐링 시대인데 힐링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힐링은 뭐냐? 성숙입니다. 성숙.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계속 아프다고만 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 변화되는가? 그 아픈 것을 내어 밀고 약을 바르고 치료돼서 이 치료받은 흔적을 가진 사람이 진짜 치료받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난로를 떼었어요. 그리고 난로 청소를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난로 청소를 했습니다. 막 여기 남아있는 그 저기 재를 들고 이렇게 들고 친구들이랑 가서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기를 데웠어요 제가. 근데 열심히 약을 발라서 나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자국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된 자국이. 그런데 상처인데 안 아파요. 그냥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아팠었지 그때. 그때 아팠었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것이 치유입니다. 아픈 부위가 주 앞에 내어져서 회복되어져서 흔적은 남았으나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거. 그게 치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프다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깨뜨려 보십시오. 나를 깨뜨려 보시면 오히려 그 상처가 빨리 낫습니다. 더 온전해집니다. 나를 감싸고 자꾸만 나를 확장시키는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깨뜨려 보십시오. 깨뜨리면 그 속에서 새로운 내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어 계시지 마십시오.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안 변화됩니다. 숨어있고 혼자 하는 사람들은 안 변화돼요. 아집만 커집니다. 그건 성숙이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한 일주일만 살아봐요. 같이 일주일만 살면요,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저 결혼하기 전에 한 7년 같이 살았거든요.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전엔 난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방에 머리카락이 쫙 돌고 있는데 누가 하겠지? 정상하네요. 설거지 식사당번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 못 먹을 때 너무 짜증나요. 누구야 오늘 단 거? 말은 안 해요. 속으로. 사실은 내 인격이 다 저래요. 다. 내가 진짜 이게 내 진짜가 이렇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편없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서 했는데도 결혼해보니까요, 하나도 안 변화됐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너무나 아직도 준비가 안 됐구나. 이제 좀 될랑 말랑? 아마 우리 집에 나랑 한 일주일 살면 시험 될 수도 있어.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제가 여전히 모순이 많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 앞에 이 부분을 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숨어 계시지 마시고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공동체 속에 사시고, 그래야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놓으십시오. 처음부터 다 발가벗지는 마시고요. 감당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그러나 내가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죠? 처음에는 손끝 하나, 받아주네. 손가락 2개, 손바닥. 나 이래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열어가면서, 이 공동체가 내가 이걸 나누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때는 열어젖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칼수적 인식을 가지고 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질문해봐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인가? 그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정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그걸 찾으셔야죠. 그래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 우리의 역할은 다 달라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 각자의 자리에 소중한 자리가 있어요. 내가 꼭 감당해야 할 그 자리에 서려면 그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이 하나님 역사 그림이 들어와야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세계 탐구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욕심을 따라, 세상 유행을 따라,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 그냥 사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간곡히 말씀드려요. 20대, 30대, 젊을 때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도 그래도 실패해도 되고, 그래도 넘어져도 되고, 그래도 실수할 수 있을 때, 이때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람을 청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때, 청년의 때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개입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와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험 기간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치 안에서 시험 공부하시고 시험 치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아노 도미니 주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분기점이 갈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생명의 새 시대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며 다만 그 초청에 응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복되고 확신 있고 소망 있는 새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그 권세가 지배하는 옛 시대는 종식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주의 비전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시대 가운데로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 혹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주 앞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여 당신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들어갔으나 성장의 여정을 받지 아니하고 홀로 숨어서 아무런 내 문제도 내놓지 아니하고 그저 몇몇 지식을 쌓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하나님의 때의 선포 앞에 반응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성숙과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전망 속에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살아야 될 자리,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알고 아낌없이 내 인생 멋지게 헌신하여 드리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이 오늘 새로운 심령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새 출발의 말씀이 되도록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언어로 잠시 주님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